장차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9월 제24회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 옛날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간 사실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얻고 난 후 곧 냉전체제 속에 들어가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동구라파인들이 감히 우리 땅에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저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진실로 그들은 웃음과 화해를 가지고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감히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꿈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또 그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후 우리 국가나 국민은 더욱 자신을 얻었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놀라우게 현실화될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변천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조국과 민족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오래 계속할 것이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는 이 광범위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극히 평범하고 알기 쉬운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전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자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간 중에 왕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바벨론 왕족들이 다니는 학교에 강제 입학이 되어서 그곳에서 수련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희한한 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장차 될 일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대왕으로서 그의 권세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광채가 나고 거창스럽고 두려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난 다음에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내 꿈꾼 것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었습니다. 박사나 술객들은 아주 당황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 꿈을 해석을 하겠는데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냐고 자기 꾼 꿈을 알아내어서 해석하라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대왕께서 밤에 주무실 때 내 속에 바른 꿈은 이러합니다. 대왕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위강이 찬란했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의 허리는 동이요, 아랫도리는 철이요, 철각 밑에는 열발꾸락이 있는데 열발꾸락은 어떤 것은 철이요 어떤 것은 흙으로 섞여서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하나가 하늘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와서 그 우상을 때리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이 다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풍지박산하여 날아가고 그를 쳐서 파산시킨 그 돌은 천하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자기가 꿈에본 그대로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이 본 그 정금머리는 다른 분이 아닌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왕의 지금 절대 전제 독재권은 황금과 같습니다.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졌든지 모든 인생과 공중에 나는 새와 땅 위에는 짐승들까지라도 왕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왕처럼 정치적인 전제 군주적인 주권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은과 같은 나라가 나라는 것입니다. 은은 금보다 강한 것처럼 그 나라의 군대는 확실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정금머리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6년에서 583년까지 그 나라가 존속했는데 바벨론은 23년간 나라로 존속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파사 연방국의 침국을 받아서 침몰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주전 583년에서 380년까지 약 203년간 메대와 파사 두 연방국에 의하여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으로 표시된 것처럼 전제 군주적인 권한은 바벨론 나라처럼 강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은은 금보다 강합니다. 바벨론 나라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나라는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은 은보다도 확실히 질이 낮습니다. 그러나 전제 군주적인 힘은 약할지라도 동은 은보다 강합니다. 그 군대의 세력은 은보다 훨씬 강했었습니다. 동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마게도니아의 빌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80년에서 323년 약 63년간 헬라 나라를 세워서 다스렸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나라는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있다가 나중에 그보다 못한 철의 나라에 강점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철은 실적으로 동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전제 군주력은 약하지만 그러나 철은 군대력이 한없이 강합니다. 철 앞에 동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전 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네 나라로 쪼개어졌던 왕국이 로마에 의해 병탄되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는 주 364년까지 온 서구를 통합했었습니다. 그러나 주 364년에 동서로마로 갈라져서 동로마는 히랍 정교회로 서로마는 카톨릭으로 뭉쳐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후예로서 열발꾸락이 남았습니다. 이 열발꾸락은 반은 철이요 반은 흙인데 철과 흙이 서로 섞여서 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하나로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이 우상을 때리며 이 우상이 풍지박산하고 그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철과 흙이 섞인 열발꾸락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나라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나라는 로마의 철각에서 나온 옛 로마를 다시 재현한 나라인데 이 열발꾸락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열발꾸락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까요? 그리고 손으로 뜨지 않던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우상을 쳤는데 이 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일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지만은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사를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짐승의 역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서 더 상세하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 관해서 보였었습니다. 다니엘이 주전 555년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가 나타나서 번개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삼키고 점령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란 무엇입니까? 사자는 산중왕인데다가 독수리는 공중왕입니다. 그러니 산중왕 사자가 공중왕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니 천하에 그를 당할 힘이 없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번개 같은 속도로 정복하여 그 당시에 중동 일대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니까 곰이 한 마리 나타나는데 곰이 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를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한쪽 몸을 기울여서 있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일어난 메대와 파사 연방국인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는 곰같이 우직했습니다. 여러분, 메대나 파사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전략이나 전술을 쓰지 않고 곰같이 우직하게 인해 전술로 홍수 같은 군대를 끌고 나갔었습니다. 그 예로서는 파사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헬라를 원정할 때 군대만 무려 500만 명을 거느리고 나간 것입니다. 보통 파사 장군은 대개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갈 정도로 인해 전술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조금 기울어진 것은 메대와 파사가 연방국이 되시나 언제나 메대가 파사보다 좀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파사 연방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 연합하여 대결했지만은 이 메대 파사 왕국의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곰이 입에 리디아와 바벨론, 애굽이라는 새 뼈다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니까 머리가 내시고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 나타나서 무섭게 뛰어서 이 곰을 멸절해버리고 그 당시의 세계를 점령했었습니다. 바로 이 머리가 내쓰고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표범은 그래도 날쌘데다가 새의 날개 넷을 달았으니 얼마나 신속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빌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인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밑에 네 장군을 거느리고 일어나서 눈부시게 정복의 정복을 가해서 메대 파사 연합군을 정복하고 그 당시의 세계를 완전히 다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정복하고 난 다음 이제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총구하고 울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헬라 나라는 트라스, 마게도니아, 시리아, 에집트라는 네 장군이 네 나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여기 다니엘에 보니까 무서운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철의 이빨을 가진 극히 강한 무서운 짐승이 한 마리 나타나서 그 철의 이빨로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 발로서 발라버렸습니다. 그 무섭고 그 위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바로 주 30년 나타난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가 트라스, 마게도니아, 시리아, 에집트를 다 정복하고 구라파 대륙을 정복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 국가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이제 희한하게 생각한 것은 이 로마인 무서운 천리발을 가진 짐승의 머리에 마지막 때 뿔이 10개가 쑥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뿔 가운데 적은 뿔 하나가 생겨나니만 적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아서 손에 넣어버리고 7뿔을 다스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성도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지나더니 그때야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3절에 보면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여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노됨에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바로 옛 로마 판도에서 10나라가 올라오고 그 10나라 중에 한 나라가 올라와서 이 한 나라가 이 열국을 다 점령해서 지배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쳐서 정부하고 이겼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베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모습을 이곳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열발가락과 이 열불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발가락이며 무엇이 열불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열발가락이나 다니엘이 본 열불은 똑같은 한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열발가락이 나올 것입니까? 옛 로마의 판도에서 열불이 나오고 그 중에 적은 불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는 시중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로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200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고 빼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시는 옛 로마 제국에서 열발가락이 뭉치고 그곳에서 열불이 나타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중회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서 옛 로마가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다음 유럽은 초토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연합군과 처참한 전쟁을 함으로 유럽 전체가 초토가 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은 비참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잿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과 소련의 강대한 군사력에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부가해서 북방의 소련이나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의 경제 침략까지 생겨서 구라파의 존폐가 달려있었습니다. 그게 유럽 사람들은 옛 유럽의 영광을 도로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나 옛 유럽의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적은 나라들로서는 안 되겠다. 유럽은 하나로 합쳐서 소련과 같이 강대하고 미국이나 아시아 대륙같이 강대한 국가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또다시 유럽의 옛 영화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통합되어야 된다. 이러한 기운이 굉장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통합은 제일 처음 경제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해서 1958년 이 시를 창설했습니다. 즉 유럽 공동시장 결성으로 경제연방을 형성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차후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해서 경제적인 연방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 가지 만난을 무릅쓰고 유럽은 경제적인 통합으로서 점점 전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2월 헤이그에서 유럽 통합기구 안에 있는 12개국이 모여서 헤이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헤이그 조약은 뭐냐면 1992년까지 유럽 합중국 통합 조치를 완료한다는 내용이고 이 조약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시 12개국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의 환상가운데 나온 열발가락이고 열불이지만 지금은 유럽은 12국가가 유럽 통합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합쳐질 때는 두 나라는 제껴지고 10나라만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까지는 유럽 합중국 통합 조치를 완전히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적인 눈앞에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에게 계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불이 1992년도에 형성됩니다. 1992년도에 이제 열발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92년도에 가시는 유럽 12개국 간에
각 회원국 국민 및 생산품이 종전의 어떠한 장벽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왕래한다. 유럽 연방국 내에서 생산한 것은 관세 장벽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팔고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회원국 국민들은 이시명칭의 단일 여권을 사용한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특유 여권이 필요 없고 유럽 연방국에서 발행하는 여권 하나를 가지고서 유럽 국민들은 해외여행할 수 있다. 고용, 취업 등의 국경의 제약을 철폐하여 노동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한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웃 나라에 아무런 국경의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충청도로, 경기도로 오는 것처럼 아무런 장애 없이 그들은 가서 고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럽 의회를 통해 이시 단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시 12국이 합쳐서 이시 12국을 통치하는 단일 대통령 10뿔 속에서 적은 뿔을 그곳에서 선출해낸다.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의 환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 통화 단위를 이시 내에서는 일상생활 화폐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말하면 돈을 이제는 통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통일한다면 우리가 화폐를 한 화폐로 쓰는 것처럼 유럽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돈을 하나의 돈으로 쓴다. 이로써 유럽은 제2의 통합 유럽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에 이 시가 설립되어서 구주 공동시장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10년 만에 이제는 점점 성장해서 68년도에 더 발전하고 78년, 88년 이제 30년 내는 완전히 유럽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말 그대로 열발가락이 생겨나며 열뿔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열발가락과 열뿔의 시대이며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야말로 성경에 예견된 작은 뿔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뿔, 즉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 나타난 때를 기다려서 이 대통령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1948년 4월 15일에 독립을 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유럽 합중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는 그것을 전후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계약이 맺어질 때 성경대로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7년 환란 시작의 3년 반 동안에 이 유럽 대통령은 완전히 유럽을 자기 손에 넣습니다. 세 나라를 뿌리째 뽑아서 자기 직하에 넣고 7나라를 완전히 손아에 넣고, 그 다음에는 후 3년에는 세력이 막대해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방명하는 운동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지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시 말하면 로마 판도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일로에 놓여 있지만은 이와 동시에 지금 구라파는 1992년도까지 열발가락과 열뿔이 완전히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라파는 이 1992년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1992년이라 해봤자 앞으로 4년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4년 후에 구라파 연방이 조직되면 그 구라파 연방에서 언제 구라파 연방 대통령을 선출할지 모릅니다. 10뿔 중에 한 뿔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권을 확보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을 때 그때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5,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올 줄을 누가 꿈꾸었습니까? 6.25 사변의 초토화된 땅 위에서 남북이 대치된 이 나라에 옛날에 올림픽이 온다고 말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올림픽은 왔고 그 올림픽은 지나가고 대성공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구라파가 열발구락과 열불 시대가 오고 그곳에 적은 뿔이 일어나거들랑 때가 마지막 온 줄 알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역사적인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도 모른 체 한다면 이야말로 구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장 가까워진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국제 정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알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대략의 때를 알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준비했다가 그날이 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26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또한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소상히 보여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역사는 진전되어 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지금은 잘 때가 아니요 깨어날 때요, 기도할 때요,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때가 왔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오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본주의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내 백성을 보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오늘날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종으로 사용했는데 호락호락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려고 할 때 바로는 끝까지 반발하고 끝까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거대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양보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이 세상에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이 세상 죄악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역사적인 이스라엘 해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나갈 필요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바로는 말하기를 나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종교를 가지려거든 애굽 땅에서 가져라. 이 땅에서 못 나간다. 종살이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란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그저 종교만 가져라. 종교 가지는 것은 타락하지 않겠다. 종교는 가져도 좋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고 방종하게 살면서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는 것은 허락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꼭 그와 같은 캠페인을 합니다. 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좋다. 그러나 종교 이상의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고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 속에 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만 가져라.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더라도 그 종교를 너희 생활에 유익되게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지 종교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권을 이용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구복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 종교란 뭐냐? 그걸 가지고 너 구복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성전의 뼈충탑 위에 올려놓고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삿불이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따를 것이다. 그런 인기를 사용해서 너희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아라. 그런 이상의 종교는 믿지 마라. 그 다음엔 예수님을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마귀에게 절하라. 그래야만 이 천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종교를 마귀적으로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얻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란 것은 하나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으로 삼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믿어서 변화받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거기에서 살면서 그저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단과 방법으로서 종교를 믿지 그 이상의 기독교는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생활 자체는 예수 안 믿는 죄인보다도 한 수를 더 뜨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런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 말과 같습니다. 좋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종교를 하나 더 플러스만 시켜라.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일은 안 된다.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세속적인 타락한 삶에 종교를 하나 더 플러스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속적인 삶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가지지 말고 종교란 하나의 의식을 플러스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또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던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밑에서 벗어 던져버리고 보혈로 시선받아 변화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삶에 종교를 하나 플러스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마귀의 어리석은 꾀임에 빠져들어가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 땅에서 종교 하나를 더 플러스한 종살이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 바로는 말하기를 못 나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심판했었습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이 몰려오면 나중에 견디지 못하니까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타협의 수단을 냈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럼 좋다. 일단 너희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 마라. 우리 군대들이 전부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눈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너희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애굽 땅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 멀리는 못 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다. 예수를 이제 믿어라. 믿기는 믿어대 중생은 하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좋다. 교회 나가라. 그러나 미친 듯이 믿었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라.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교회 나가는 좋지만은 당신 친구는 모 집사님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교회 가는 그 미친 듯이 그러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믿어야지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적당하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속적인 세상에서 너무 떠나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너무 들어가지 말라. 그저 세속적인 세상에서 조금 떠나가지고서 적당하게 믿는 둥 아닌 믿는 둥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고 그런 상태에서 믿어야지. 정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생애가 활딱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된다. 세속적인 세계에서 이민은 가지 마라. 세속적인 세계에서 살면서 천당 세계에 조금 근처까지 구경만 가거라. 이 땅에서 멀리 떠나지는 말아라. 이것은 여러분 흉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 종교를 가졌는데 그 다음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건 뭡니까? 성수주일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혹시 시간이 나거들랑 교회 나가라. 그 이외에는 스트레스에 걸려서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등산 가는 것이 좋다. 또 낚시 가는 것도 좋고 골프 가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것 좋지 않느냐. 교회 그건 시간이 있으면 적당하게 가는 것이지 미친 듯이 가는 것은 그는 종교광이 된다. 안 된다. 꼭 성수주의를 하지 마라. 11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뼈 빠지게 버린 돈을 11조를 드린단 말이냐. 돈은 너 거야. 그러므로 나가서 연보할 때 제일 적은 단위로 드려라. 혹시 보게 때 손 넣어보고 잡힌 것이 10,000원짜리가 잡히거든 불이 나게 넣어놓고 1,000원짜리로 바꾸어라. 1,000원짜리가 나오거들랑 100원짜리로 바꾸어라. 그래야지 너희 적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해야지. 하나님께 진짜 11조 드리고 이러면 이건 미친 사람이야. 그건 안 돼. 기도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적당히 고개 숙여서 아멘 하면 되지. 그 옆에 사람들 미친 사람처럼 꽐을 치고 막 눈을 감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그건 완전 미친 사람이야. 그건 안 돼. 철야 어림도 없는 소리면 몸 약해진다. 몸 약해져. 보약을 먹어도 몸이 요사이 약해지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앉아있으면 약해지지 않느냐.
금식기도인 큰일 나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퀭한데 그런 소리 하지. 그건 안 되는 거다. 그건 다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이지 보통 사람은 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다 종교적인 광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교회는 점잖하게 가서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좀 졸음이 오면 좀 졸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성령을 받아.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전도 창피하게. 글쎄 믿음은 자기 혼자 간지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까지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사업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지. 전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믿기는 믿어. 못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아. 그러나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애굽을 떠나기는 떠나되 적당한 거리가 있어. 언제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야지. 우리를 휙 떠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라고 말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두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완전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적을 옮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에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면 완전히 나가지. 조금 떨어진 데 있다가 또 애굽으로 속 돌아오고 또 애굽으로 속 돌아오는 이러한 타협적인 삶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그럼 안 내보내주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리니 나중에 바로가 견디지 못하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타협을 했었습니다. 바로가 뭐라기를 좋다. 너희 남자만 나가거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타협이 뭡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떠나라. 남자들 떠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 그러나 너희 처자는 안 내보내준다. 세상에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처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애굽에 두고 난 다음에 그래 애굽에서 떠나가서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몇 달 있다가 돌아오려고 자기 혼자만 나가겠습니까? 바로가 알았거든. 남자만 나가라. 그러면 남자들이 욱 나갔다가 자기들 얼마 있지 않으면 싹싹 빌면서 처자 있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가 그와 같은 계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긴 믿되 세상에 묶인 끈앞풀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아내와 자식을 두라. 그러면 기필코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함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 끈앞풀이 가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나중엔 타협하다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은 종교는 자유니까 너만 믿지 온 가족은 다 권하지 마라. 남편이 믿느냐? 아내와 자식은 권하지 마라. 아내가 믿느냐? 남편과 자식에게 권하지 마라. 종교라는 것은 자유다. 개인이 믿는 것이지 가족들에게 권면하시면 안 된다.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 싶으면 너만 믿어라. 가족에게는 권면치 말라. 이것은 마귀가 그 작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에 끈앞풀이 잡혀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결국에는 세속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와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이 주일 교회 나가면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게 뭐야? 이웃집에는 그 남편이 그 아내 데리고 무슨 산에도 놀러가고 들에도 놀러가고 가족들 단위로 주일날은 재미있는 생활 떠는데 그래 나와
자식은 집에 내놓고 당신 혼자만 천당하겠다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우리를 내버려 두기요? 어디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살자. 이래서 자꾸 괴롭히면 남편이 나중에는 부인하고 타협하게 되고 세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부인만 예수 믿으면 남자가 말합니다. 집에 부인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 남편이 집에 있어도 남편 대접을 해주니 좋다. 당신 마음대로 나가라. 당신 교회 나가는 이유 안다. 당신 교회 목사에게 반해서 나가지. 좋다. 아예 그냥 반해서 나갈 바에는 다 살아라. 그 목사하고 살아. 얼토당토하는 억울한 소리를 부인에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알았다. 왜 주일날 그렇게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이쁜 옷 입고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네 수가 틀렸다. 알았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나가라. 내가 이혼해주마. 나는 내대로 살게. 자, 그 화가 나서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교회로 오는 그 부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아이고 안 되겠다. 교회 나가다가 남편 마음 바람들라. 빗나간 길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만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하는 말이 믿음은 논차 믿어라. 남편 권하지 말고 아내 권하지 말고 자식 권면하지 마라. 논차만 잘 믿으면 된다. 논차는 안 믿어집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온 집이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불공평하게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합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겉은 똑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세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겉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속은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한다는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비록 그 신분이 기생이라도 몸을 팔고 사는 기생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전심전력으로 온 가족을 집에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죽는다. 결사적으로 일주일 온 가족을 집으로 끌어모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이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가 알기에도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을 그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고 살면서 내 혼자만 믿으면 된다, 내 혼자만 천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서 온 가족을 다 주께로 이끌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 처자를 다 데리고 나가지 우리 남정네만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손으로 재앙을 애굽에 막 내리니까 나아진 바로가 네 번째 또 타협안을 냈었습니다. 네 번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좋다. 너희 다 가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나가라. 다 가되 짐승은 남겨두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다 가되 재산은 못 가져간다. 재물은 세상에 남겨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재물을 다 남겨놓으면 갔다가 재물 찾으러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재물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속의 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곳에 꼭 그 마음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가라. 그러나 재물은 못 가져나간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신앙이란 정신적인 것이다. 마음으로만 믿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신앙이란 정신적인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게 말씀하기를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섬기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절대로 100%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그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봉사가 없는 신앙이야말로 절름발이 신앙이요 언제나 세상의 유혹이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탐욕이 울켜지고 세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신앙에 파산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말이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얻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빌려준 시간에 빌려준 몸을 가지고 태양을 공짜로 받고 공기를 공짜로 받고 물을 공짜로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궁극적으로 내가 창조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와서 이 세상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 물질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합니다. 미끼는 밑에 11조는 드리지 마라. 물질은 드리지 마라. 세상은 세상에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11조와 큰 물을 도둑질한 결과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 봉사해도 잘 살더라 한번 가서 따져보세요. 그들이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물질로서 그들이 아무리 풍요하게 살아도 정신적인 고가르고 메말된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오늘날 도덕적인 정신적인 피폐함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당장 내가 있는 요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끌고 나가서 자식에게 아르바이트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 삽으로 구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구덩이를 어느 정도 파니까 뒤에서 빠따라서 자식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때려가 자식이 구덩이에 떨어지니까 입에다가 흙을 쳐넣어가지고서 파묻어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빠따로 때려서 죽여서 파묻는다. 또 보니까 중학생 하나가 빠따로 가지고서 아버지도 때려 죽이고 엄마도 때려 죽이고 할머니도 때려 죽였습니다. 처치에 살은 사건입니다. 또 한 남자는 자기 부인을 미국으로 여행하자고 꽤 데려갔었습니다. 데려가기 전에 부인 이름으로 보험금을 한 1억엔을 들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데려가서 렌터카에서 혼자 차 운전하고 난 다음 자기 친구를 시켜서 장충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미국에 여행 가자고 데려가서 부인을 쏘아 죽이고 자기는 일본에 들어와서 1억엔 보험을 타냈다가 잡혔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서 황폐한 마음 가운데 사랑이란 잃어버린 것이 그곳에서 무슨 삶의 행복이 있단 말인 것입니까? 사람이란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인생을 행복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물질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질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9를 축복해 주심으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중에 사용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위탁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로 모세와 아론은 우리는 처자와 함께 물질도 다 가지고 나가겠다. 결국에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바로를 정복하고 모든 처자와 물질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를 다 함께 데리고 물질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재단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는 원수 마귀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 속에 그저 종교로서 만족하라고 하든지,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너만 믿으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든지, 온갖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책략을 깨닫고 단호하게 서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깨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이 금이 가고 깨어져야 귀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서 역경에 부딪히게 함으로, 고난에 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손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장장 25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깨어졌었어요. 그 나이 100살이 됐을 때는 완전히 깨어져서 믿음과 순종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순식간에 깨어졌었어요. 뭣도 모르고 제사 지내러 아버지와 따라갔다가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제란에 얹어서 칼로서 잡으려고 할 때 그는 벌써 그 마음속에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제물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야곱은 20여 년의 나그네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이 부딪혀서 상처투성이의 인물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는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같이 깨끗한 청년도 그는 깨어져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했어. 종으로 팔렸었어. 귀한 가정의 귀동자가 종이 되어가지고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희약 없는 감방 생활을 하면서 그는 깨어졌어. 가루와 같이 되었었어.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양양하고 장대한 청년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 때 모함을 당하여 추방당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양과 바람과 모래떨판과 양떼들을 친구로 삼아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버림받은 심정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80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지극히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왜 깨어져야만 할까요?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가 깨어져야 될 첫째 이유는 인본주의가 깨뜨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올 때는 하나님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요, 인간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체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형용컨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그 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릇은 그 내용물을 담아 놓아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놓은 집이요, 하나님을 모셔놓은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주체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체로 살 것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살면서 인본주의적이요, 자기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으려면 그 자기 주체 사상이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에 부딪혀서 자기 한계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있고 사회에서도 점점 지위가 향상되어 큰 회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가 직접 간접으로 여러 번 전도했는데 그런 전도할 때마다 비웃습니다. 뭘 예수를 믿나? 이 세상에 다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예수를 믿어서 천당이 어디냐? 그다 무능력하고 무력한 사람이 하는 짓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안 한다.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도한 수를 거쳤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 요사이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으니까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온갖 병원에 다 다니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봐도 그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신 만만하던 그 자신이 한계점에 들어가자 인간의 무능력을 느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기를 당하여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달을수록 깨어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영의 사람으로서 성장에 올라와야 인간은 장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튼 원치 않던 인간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 벌써 그 육의 사람이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척도에 따라서 적게 깨어지는 사람, 많이 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환경에 부딪혀 어떠한 연유이든 간 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탈피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자기 주체 사상을 벗어나고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전혀 나는 깨어지지 아니했던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 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우상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학문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가마리알 대학에 졸업을 하고
학문이 정통하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파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는 나아가서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을 총지휘해서 그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게 한술 더 떠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웃나라인 시리아에 도망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메섹에 가서 모두 잡아와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사명을 받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시리아를 향했었습니다. 시리아의 햇빛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양빛이 강렬합니다. 그런 말을 타고 다메섹이 보이는 그 근처까지 갔는데 갑자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습니다. 그는 눈이 부셔 견딜 수가 없어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귀에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주여 뉘시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그는 크게 충격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눈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옴짝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크다. 사울이라는 것은 나는 크다.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난 다음 장님이 되어서 천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가던 종자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흘밥 사흘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매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굉장한 사람이다. 나는 제일 크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참 작은 사람이다. 일평생을 바울은 깨어져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에 부딪히게 것은 우리가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졌나 깨어지지 아니었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그것을 알아보면 하는 것입니다. 안 깨어진 사람은 그 누구나 사울입니다. 나는 크다. 나는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 청춘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사울이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나는 적은 사람이다. 나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침을 하심이 없다.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온 바울이 될 때 이 사람은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보잘것없이 보이는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지와 티끌이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이 사람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보십시오. 온유하지 않은 고집이 센 싸나운 짐승들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은 저 험산 줄령에서 살고 사람을 떠나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길들인 짐승 가축들은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사람과 함께 살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온유하지 못한 과격하고 성내며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삽니다만 깨어지고 온유하고 길들임을 바라는 사람들은 온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온갖 호사를 극치로 누리고 그리고 애굽의 최고 학부를 나와서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고 웅변을 하고 몸도 건강하고 당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간역자에게 호되게 고난을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 곳에 가니까 저 애굽의 간역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동족이 맞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잡아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해 줄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지라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외국에 와서 종살이하는 것도 슬픈데 왜 동족끼리 싸우냐니까 그 중 한 사람 말하기를, 야,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 그래 너 날 쳐 죽이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이 자기를 호발했었습니다. 그는 왕의 진노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추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 집 딸하고 결혼하고 40년 동안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바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모래바람이 일고 태양이 자기라는 곳에 양이나 염소떼를 거느리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목동생활을 하며 평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울고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옛날에 기세 당당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아주 고집세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나이 80에 되어 호렙산 가시는 굴에서 불이 활활 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할 때 그는 얼마나 깨어졌던지 얼마나 겸손했던지,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옮길 줄도 모릅니다. 보낼 많은 사람을 보내소서. 그는 스스로 잘났다는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80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말하기를,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깨어져서 길들임을 잘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임을 잘 바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옷을 입고 형들은 들에 가서 목축을 해도 아버지 품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고집이 세고 이기주의적이고 무례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17살에 미디안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 몸종이 되었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기약이 없는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기약 없는 감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또한에 13년의 기나긴 옥고와 고통 속에 요셉은 깨어졌었습니다. 자기가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의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건너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수라에서 요셉의 공양을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의 배달한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보복할지 모른다, 겁이 나서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거짓말로 자기들이 지은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어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너가 그래 나를 잡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다니, 어디 두고 보자. 이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너희들 모조리 종으로 잡아가지고서 내가 당한 고통만큼 너희들 또한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져서 온유하게 되어 그 원한도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겁을 내어서 벌벌 떨 때 그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양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깨어지면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깨어진 사람이냐, 그것을 알려면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사납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깨어져서 부드럽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의 축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제껴놓고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조차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탐욕을 가졌었습니다. 탐욕은 곧장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깨뜨려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마귀의 꾀임을 통해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요. 남의 나라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하게 됩니다. 탐욕이 덤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정치 행정을 하지 않고 총칼을 가지고서 강제로 권력을 빼앗고 자기 권력대로 정치를 행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서로 고통을 가하는 것도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깨뜨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심히 시련하여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하여 깨어졌을 때 그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은 옛날에 자기가 자기의 집도 자식도 재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한 시련을 겪어서 자식 다 죽고 재물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될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야훼시요 가지고 가신 자도 야훼시니 모든 일에 야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결국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삶의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 즉 청지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울면서 나와서 돌아갈 때도 손목 펴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도 하나님께 권력을 맡아서 청지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맡아 청지기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질 때 비로소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권력도 행사하고 물질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권력도 주시고 재물을 태산같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에 심참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깨뜨린 이유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깨어지고 자기의 힘의 한계가 확실히 노출되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사람은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고 두 손 바짝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그득그득 심히
어려운 환경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사람은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자기 청춘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환난과 시련을 보내셔서 깨뜨려 버리면 자기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래성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별 도리 없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무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그 차이는 있으나 계속하여 깨어지면 연속입니다.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 신령한 사람으로 장성하고 더욱 순종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무자비할 정도로 인생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또 더 축복을 주시는 깨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채찍과 고통 속에 깨어지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일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깨어진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진 사람이면 인본주의로 쓰지 않고 신본주의로 쓰며 자기 주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체로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진 사람인 것을 알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여 순복하는가 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탐욕이 사라지고 그 무엇이든지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깨어지면 못 쓰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전혀 들어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제1보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피상적으로만 살고 세속적으로만 살고 감각적으로만 살고 흙에 부착해서만 삽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건너편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사람은 흙을 떠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며 피상적인 세계를 떠나서 깊이 있는 세계를 보게 되며 감각적인 세계를 떠나서 신령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뜨려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연적으로 비명 행사한 것이 아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는데 오늘날 또 영적인 지식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하나님 주체로 살고 겸허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 아버지 더욱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눈앞에 가까운 이 시점에 주님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위대한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